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 원자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을 기억하실 분인지도 하고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39년생이시고요. 이분 정근모 박사입니다. 성결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시고요. 이 사람한테는 그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연소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서울대 물리대를 갔는데 16살에 들어갑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최연소죠. 또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미시간 주리 대학에서 24세인가 받고 27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미국 강단에서.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학생보다 젊은 교수님 그런 명칭이 붙었을 정도고. 그 41세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전력 전기공사라 그러죠. 한국전력 거기에 사장직을 하고 51세에는 과학기술처 장관까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최초라고 하는 최연소라는 단어가 따라가고 또 한 가지 그가 유명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분야가 원자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때 한국에는 원자력이 한참 뭔지도 모를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더 그를 알아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최연소 그리고 또 그의 경력이라든지 탁월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제가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 나이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뭐 했다, 그렇게 뭐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그런 아주 좋은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신앙을 포함한 것을 종교라 그러고 과학을 이제 과학이라 그러는데 그가 공부하는 건 과학인데 과학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보고 만지고 증명되고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돌출돼야 인정받는 세계가 과학적인 세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의 세계나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눈에 밝혀지고 검증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이쪽과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학자의 자기 이름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 신앙으로 여겨질 정도로 터부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정근모 박사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인데 그런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과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신앙이 깊어지지 못했었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한테 완전히 꼬꾸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만성 신장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의 진단은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갑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의 심정처럼 어렵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래서 친인척 식구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다행스럽게 그 정근모 박사 자신과 아들이 잘 연결이 돼서 자기 신장을 떼서 수술을 해줬어요. 거기까지는 과학적 범위입니다. 의학적 범위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신장을 이식받고 잘 되려고 건강하게 확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잘못되면서 황달이 좀 더 짙어지면 흑달이라 그러더라고요. 흑달이 오고 흑달에서 더 깊어지면 이제 죽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된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권유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 어우러져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주여 뭐 이렇게 점잖게 뭐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써서 역경의 열매라든지 또한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책들을 많이 했는데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아주 몸부림치고 씨름하듯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다가 그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적인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놀란 거는 보는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입증되어야지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 살던 그에게 아들 때문이긴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자기 간증을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건 내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설득으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나는 창조주여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버나움이라고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는 군대로 말하자면 대위나 뭐 소령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명의 근데 점령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상당히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지내요. 인격이 아주 탁월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회당도 지어줘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종이 병이 걸렸는데 이게 도저히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병자를 잘 고쳐준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지냈던 유대인 장로들한테 그분을 좀 가서 이 사정을 좀 얘기하고 좀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 좀 간절히 좀 부탁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장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아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가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쁘시지만 오늘 좀 꼭 가셔야 될 집이 있습니다. 어디냐고. 로마 장교의 집이긴 한데 그가 우리나라의 점령군으로 와 있긴 하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지어는 회당까지 막 쥐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종이 이렇게 해서 했으니 주님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갑시다. 가고 막 가는데 그 집에 이제 점점 가까운 동안에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분이 걸렸는지 15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로마 장교의 집에 점점 다다랐는데 그 장교 집에서 몇몇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더니 예수님 잠깐만요. 멈춰서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제 친구의 로마 장교가 가만히 생각을 뭘 했는지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자기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리고 감히 나서서 올 수도 없겠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 그 종아 나아라 말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 같으니 주님 수고스럽게 여기 오지 말고 나도 감당도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알려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자기가 장교인데 부하 보러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야 그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들이 가서 그 말만 듣고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보다 훨씬 비교가 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예수님이 박수는 안 쳤는데 내 생각엔 박수를 쳤을 것 같기도 해. 아니면 한 방. 오늘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들으면서 역시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하러 다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방 사람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인 이 사람의 믿음보다 큰 사람을 내가 못 만났네. 뼈 있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돌아갔더니 아니 벌써 그 환자했던 종이 벌써 나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는데 첫째는 그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대체 이 사람이 어떻길래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시고 기왕에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한테 참 넌 큰 믿음의 사람이야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칭찬하셨을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좀 어려운데 잘 보시면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시는 건 자기 집으로 오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맨 처음에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그걸 수락하고 지금 오는 중에 다시 와가지고는 못 들어온다고 변경이 됐어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오라고 그랬던 분이 좀 지나고 올 때쯤 돼서 다시 보내가지고 아유 가만히 생각 안 오셔도 될 거라고 말씀만 해도 되겠다고 저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여기서 오라 하던 그가 안 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변덕쟁이였든지. 야, 변덕 심한 사람 하루에 진짜 7, 8번 바뀌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변덕쟁이였든지 아니면 그 말을 맨 처음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얼른 다시 해가지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후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안 고쳐줘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정말 위대하신 분임을 믿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라 가라 할 만한 존재가 자기가 못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대체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자기가 부족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좀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라고 믿는 거하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선 자기는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별개예요. 별개라는 얘기는 그렇게 못 느끼거나 안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옆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한테 말했다 그러는데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면 안 믿었던 사람이냐?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우쭐함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능력의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있었고 옆에 제자들은 능력의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그 반열에 있다고 의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늘 아쉬워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중에 백부장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당신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제자와 같은 모습을 제자 아닌 백부장이한테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부장이가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날 게 진짜 없고 부족한 사람에서 부족하다 그랬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스펙으로 치면 이런 스펙이 없어요. 당시에는 로마 장교 자체는 한참 위지만 로마 시민권 자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막 사고 그랬던 시대예요.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가 되는 건 한참 위고 그냥 로마의 시민권 하나 얻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리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공부해서 사병도 아니고 장교가 됐어요. 그러니 권세가 없어 있어요. 그것도 자국에서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 하지만 점령군의 이 계급이면요 거의 그 지역 시장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원로 권사님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예요. 막 울고 띵강 울면 야 순사 온다 순사. 들어보셨죠? 저희는 조금 덜 들은 세대인데 그 전에 순사가 뭐냐면 일본 저 나라의 경찰관을 순사라고 점잖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경찰관 그 일본 점령군의 순사면 그냥 다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사 계급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잘 돼봐야 내 생각에는 한 대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권세가 이 사람한테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종을 데리고 산 거 보면 재력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재력이 있는 거죠. 또 교회를 지어줬어요.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권세와 돈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자랑할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마 장군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와서 해달라고 말하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앞에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든 거예요. 내가 감히 그분을 와라 가라 할 만한 존재가 못 됐는. 그리고 또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같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감히 오라 가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를 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있잖아요. 밤새 못 잡았는데 잡고 그럴 때 그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따라와. 니랑 그런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을 팍 느끼면,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사람처럼 자랑할 만한 게 많은 사람이 없고, 이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로마의 장교였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는 의로운 차원에서도 더럽기 그지없고 능력적인 차원에서도 자기같이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라가라 했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친구들을 보내서 감당치 못하겠다. 영어 성경 뭐라 하면 당신을 초청할 만한 가치가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우리 집에 우리 지붕, 거기 영어 표현에 지붕 밑에 당신을 오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 그것을 깨달은 이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자를 고쳐줍니다. 헬라 문학가의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들이 아시죠?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제우스라든지 뭐 바카스 신이라든지 뭐 이런 아프로디테 뭐 이런 그 신들 있잖아요. 그런 세계관에 있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 우리가 들었던 그 신들, 제우스 신이라든지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신이 이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왔네. 그리고 막 그 앞에 상을 차리면서 바울한테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신이 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막 야단을 치면서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나는 당신이랑 똑같은 인간이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고 그 상을 물리게 했던 바울 안에 있던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그는 늘 그것을 보았어요. 뭘 봤냐면 주님 앞에 선 부족한 자기를 늘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알아서 그 상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울 것 같죠? 말이 쉽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는데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 말 귀하게 들어야 돼요. 아우, 그냥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성덕교, 목사님 성덕교이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내 자신을 자꾸 치지 않으면 믿음은 있지만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들을 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부족한 나를 봐야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산다고 우쭐댈 거 없는 거예요.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게 우쭐함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백부장이는 그토록 주님이 보고 싶었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했다. 그분이 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열정으로 증거한 사람이 뭘 회개할 게 있을 것이. 그런데 그는 그 스스로가 자기를 알았다. 늘 절대의 능력의 소유자인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늘 고백하고 살아서 그가 역사에 남고 몇천 년이 지나도 마치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셨냐면 1차원적인 믿음을 4차원적인 믿음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쳐달라고 할 때에, 고침받을 때 패턴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자가 직접 예수님한테 와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환자한테 가, 그래서 고쳐주든지. 이 패턴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면 주님 앞에 와야지. 주님 앞에 와야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뭐로 봤냐면 1차원적인 믿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이가 3절에는 1차원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내 종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능력이라면 이건 보통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지, 능력이지, 시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능력은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은 거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주님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목사님 기도해 주면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응답 역사하실 텐데 이건 우리가 하도 듣고 배워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적 의식이라든지 신에 대한 지식은 어느 수준이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그분을 뵈려고 일부러 멀리 살아도 여행비를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들에 대한 신의 인식이었어요. 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착하고 순수해서 그런지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화장실을 안 가시더라고. 그리고 또 방학하면 와 애들이 방학이다 하고 저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이 새끼들이 양 방학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임마 공부해야지. 그들이 방학하는 거 좋아가지고 그래서 난 선생님이 방학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방학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인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개념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셨다고 본 거예요. 그 틀을 깬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신학자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보다 훨씬 능력이 작은 내가 부하보러 야 가서 해 그러면 안 가도 이렇게 부하들이 일을 하는데 나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분이 그냥 말로 툭하면 역사 일어나지 않겠냐고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일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번에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주님 감당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우리의 신앙도 1차원적에서 4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답답해하는 이유가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데 이게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일 때 답답해하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왜? 나도 그럴 때가 왕왕 있으니까. 그치? 빨리 그게 좀 돼가지고 확 하나님이 뚫어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출장을 가셨는지 휴가를 가셨는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100번 이해가 되지요. 이게 1차원적이라 이 말이에요. 빨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빨리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움직일 때가 가장 일이 빠를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치밀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4차원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1차원적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고 있고 이루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끌어다가 오늘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난주처럼 부활하셨는데 두 패로 갈라졌어요. 부활이 없다 패, 부활이 있다 패. 또 있다 패에서는 좀 더 나가서 하도 없다 그러니까 강조. 내가 봤다니까, 봤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까지 나가냐면 이쪽도 더 강해. 야, 내가 죽는 거 알거든, 돌아가신 거. 내가 그분 여기 옆구리 찔린 거 알거든. 내가 손가락으로 거기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못 믿어. 그러니 있을 수 없어. 우리 흔한 말로 야, 내 그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쪽의 대표자 알죠? 이쪽 대표자가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칼 맞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도마한테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찔러보고 만져보고 봐야지 믿겠다 그러더라. 그래, 자 이제 찔러봐라. 찔러 바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서 있는데 고개를 뚝 떨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야,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요. 그게 더 복된 거야. 1차원적인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큰 것은 4차원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님의 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심판 때에도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넌 참 큰 믿음의 사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이가 여러분들 큰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을 칭찬받았을 때에 돈 들어갔어요? 수천만 원 들어갔어요? 내가 올 때 보니까 돈 덜 들어갔을 것 같아. 오셨으면 밥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안 오셨으니까 밥값도 나갔을 것 같아. 안 나갔을 것 같아. 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땀 흘리고 막 삽질하고 막 노동하고 헌신하고 나서 야, 이거 너 땀 많이 흘렸다. 야, 너 믿음 크구나.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 직사게 하고 다음에 그 평가 받았어요? 땀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이걸 요령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각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시각.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만 보던 자가 그 능력 앞에 선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돈 들어갑니까? 땀 흘려야 됩니까?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능력을 보면서 보게도 역사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보는 거, 땀 흘리는 겁니까? 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4차원적인 믿음의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믿음의 롤 모델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그가 비록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입장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1차원적인 것에서 4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에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